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죠. 선한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제하면서 우리는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받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은 독학이 없습니다. 원래 함께 훈련받으며 함께 공부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가는 곳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분이 대학 2학년 때 세계문화사라고 하는 이제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출석을 처음 부르는데 출석에 대답하는 그 학생 수에 비해서 출석한 학생은 반도 안 되더라. 이제 대리 출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친구 2명 거도 하고 대신 대답해주고, 그런데 그 교수님이 끝까지 쫙 출석을 다 부르고는 그 중에 한 명이 대리 출석을 안 한 학생이 있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한 겁니다. 그 학생 이름을 부를 때는. 그런데 나중에 교수님이 고개를 들고 그 학생 수강 신청서를 이래 빼가지고 여기 보니까 반 이상이 대리 출석을 했다. 그런데 이 학생만은 대리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긴장을 한 겁니다. 이 학생은 정직하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내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 학생은 앞으로 내 과목에 수강할 자격이 없다. 수강 신청을 이 학생 거는 받지 않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식만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집에서 백과사전을 파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4년간 학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사귑입니다. 자신을 위해 대리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지난 1년 동안 죄송합니다. 한 명도 사귀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다. 지난 1년 동안 대리 출석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못 사귀었다고 한다면은 내 강의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귐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그 삶 속에 참된 세계 문화를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리 출석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 교수가 원하는 건 다른 쪽이죠. 그래, 기억이 난다 그래요. 이 사람 인생은 어떤 사람을 사귀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참 미래가 이래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 잘 사귀게 하려고 우리는 신경을 쓰죠. 사람과의 사귐을 제대로 이루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 죽이는 법,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 사랑하는 법, 이거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사람은 성숙해지고 행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도 혼자 열심히 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은 진짜 그럴 것 같으면 전부 우리 수도원이나 저 어디 들어가야 되겠죠. 불교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배려해 가면서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한번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6절, 9절, 13절. 제가 다 읽기가 길어서 세 절을 읽으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 내용을 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년간 우리 헛송세월 살았구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헛꿈을 꾸고 헛짚었구나. 예수님은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베드로와 몇 명은 갈릴리 바다에 옛날에 하던 것처럼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 없이 하는 것은 전부 헛고생이고 헛바퀴 도는 거라 그랬죠. 밤새 고기를 잡는다. 갈릴리 바다 환하에 아는 사람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만은 만선이 되도록 많이 잡았다. 그래요.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새벽녘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만선을 일었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사람들 주님 배신하고 자기 살겠다고 지금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줬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고기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고 가만 앉아 있어도 아침 되면 배고플 건데 아마 흙이 저가 돌았을 겁니다. 밤새 그물을 수십 번 던져가면서 그리고는 이제 들어오는데 고기 만선을 내가 들어오는데 흙이 진 그들에게 주님이 모래사장에 숯불 하나 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만들어가 준비를 해놨더라 그래요. 먹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렸다가 나를 만나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가 고기 잡고 있느냐. 한마디도 질문도 안 하시고 안 물으시고 흙이 진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주시더라 했어요. 자, 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소설가 그 김원일 씨가 그 마당 깊은 집 하면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자기 어릴 때 그 살아왔던 그거를 주로 주제로 해가 썼습니다.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이분이 그 호르몬이, 근데 어머니가 워낙 엄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럽니다. 어릴 때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어머니하고 심히 다투고, 그리고 이제 집을 뛰쳐나간 겁니다. 이제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온다고. 내 어머니하고 안 살 거라고. 고등학교 때 이제 반항기에 이제 뛰어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집을 나가니까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 친구 집에 밥 한 그릇 얻어먹기도 힘들어서 밥 먹을 데가 없더라 그럽니다. 그러니 나가는 그 길로 해가 두 끼를 굶고 잘 데도 없는데 밤에 그냥 이리저리 피해 있다가 이제 아침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이제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이래 준비를 하면서 왔는데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도 저쪽 구석에 이래 앉아 있는데 밥 먹어라. 이제 밥을 먹었다고 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동생들하고 맞으니까. 소고기국을 한 그릇을 다 해가지고 자기한테만 주더라 그래요. 밥 먹으라. 동생들은 전부 김치하고 이래 먹는데 봅니다. 그 어려워가지고 가정이. 어머니도 그냥 김치하고 이래 밥을 떠는데 자기만 소고기국을 먹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때 쓰는 온유는 이 프라우테스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프라우테스, 두 개의 단어를 써서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 들판에 뛰다니는 야생마를 붙들었을 때 그 야생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길을 들이는 겁니다.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야생마를 길을 들여가 서는 겁니다. 근데 이 야생마는 그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야생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길이 들면서 주인의 말에 야생의 기질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말하고는 다릅니다. 어디가 달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거를 주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기질을. 이걸 온유, 이 프라우테스. 자,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들이 기질이 다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전부 이래 다 앉아 계시지만은 성격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화됐다 하는 뜻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기고 사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표현한다. 온유. 자, 두 번째 온유하는 뜻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고린도 그 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 사랑에 대해서 계속 써놨는데 사도 바울이 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크리스토마이 그래서 크리스토마이. 이 뜻은 뭐냐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필요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 온유라는 단어를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래 나옵니다. 13장 4절에. 그런데 사랑은 온유하며 하는데 이 온유가 뭔 뜻이냐 하면은 이 크리스토마이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내 필요가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래서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묻기 전에 허기진 그 배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를 보고 꾸중하기 전에 어머니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집에는 왜 안 돌아서 가기 전에 저놈이 안 굶었겠나. 밥부터 먹이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산길에 강도를 만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돈 다 뺏기고 죽을 지경이 돼가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고 이렇게 물었지를 않았습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돈은 얼마나 잃었습니까? 강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부축을 해가 가까운 여관에 가서 방을 얻어가 넣어주고 주인에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먹여주십시오. 만약에 부족한 돈이 있거든 내가 올 때 볼일을 급하게 보고 지금 올 때 그 돈까지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는 치료고 배고픔이고 안정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뭐 어느 학교를 나온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많은 걸 알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까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사랑을 이룰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기본이 하나 있는데 생명과 인격에 대한 등가성입니다. 등가성, 이꼴. 저 사람의 생명과 내 생명은 동등한 겁니다. 동일합니다. 가치가. 저 사람의 인격과 내 인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그래 하지만 그렇게 안 삽니다. 나의 조그마한 안정이나 유익이 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의 인격보다 나의 돈 몇 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놔놓고 내가 만약에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판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쾌할 일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생명과 인격의 가치입니다. 이 고릅니다. 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도의 그 삼성이라는 기독교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티벳에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가 이제 되도록이면 밤 전에 넘어가야 됩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 시절에. 그런데 이제 같이 가다가 보니 어떤 한 사람 동행이 생겼어요. 그 두 사람이 갑니다. 가다가 산 어느 중 가니까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동사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가 부축해가지고 깨우고 부축해가 이러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까지 얼어 죽습니다. 해지기 전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뒤도 안 보고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 선다싱이 어떻게 그걸 두고 가야죠. 지금 전도하러 가는 분인데. 자, 이 사람을 덜쳐 얻고 그 산을 올라가가지고 막 넘어가는데 나중에 내려올 때쯤 돼가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더라 그러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먼저 뛰어가던 사람은 얼어 죽고 선다싱은 이 사람 덜쳐 없애고 고생하며 가느라고 땀을 흘림이 가느라고 안 얼어 죽고 사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우리도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입니다.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1821년에 유배를 가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 시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파리 세너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에서 나는 안식 취하기를 원하노라. 20년 뒤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파리로 유해가 와가지고 제가 왔죠. 제가 이제 화장을 해가 유해가 와가지고 그게 앵발리드라고 하는 성당 안에 관에 있습니다. 세너 강변에 있지는 않고. 자, 그런데 이 유언을 해놓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 세너 강변에 나를 묻어달라. 그들 속에 나는 있고 싶다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으니까 프랑스 국민을. 그토록 사랑했는 그 국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러시아를 침공하여 알프스를 넘어가면서 얼어 죽은 청년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인구가 얼마 되게 집집마다 자식 안 죽은 집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정복한 땅은 그 영광을 프랑스 국민들한테 돌린 게 아니고 자기 누이와 남편들을 통해 가지고 왕으로 다 세워줬습니다. 친족들, 가족들.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어요. 프랑스 국민들은.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토록 사랑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국민들을. 자,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성경에.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너무너무 이처럼 사랑했다. 프랑스 국민을 그토록 사랑했던 나폴레옹.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주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자, 어떤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버리고 우리 생명을 살리셨어요. 주님은 희생하고 바다까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생명까지 내놔주시고 사랑입니다.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심입니다. 그거는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는. 그는 목사님이 그 집에 아이들이 하도 그 개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 목사님 개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뭐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 집에 이제 개를 키운다는 게 개를 뭐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되다 보니까 애완견 키운다는 것에 굉장히 처음에 이제 반대를 하고 하다가 애들이 하도 원하니까 이제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집에 이제 애완견을 하나 키우게 됐다 그래요. 근데 개 한 마리 이제 키우는구나. 이게 아니고 너무 힘들었는 거는 냄새 때문에. 이분이 그 부분에 좀 예민해가지고 개 냄새가 너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가 옆에 자꾸 오니까 막 앉기도 하고 우리 부딪히고 하니까 신경이 있어 얘가. 몸에 개 냄새 날까봐 밖에 나갔을 때. 이 개가 오면 이제 밉니다. 만지지도 안 합니다. 여기 오면 저쪽으로 자리 옮깁니다. 그런데 이 개가 자기하고 장난치고 노는 건 줄 알고 계속 더 따라다니더라 그래요. 피하면은 또 따라와가 문 떼고. 냄새가 나가 질겁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할지도 없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쯤 지났을 때인데 개가 이제 자꾸 보다 보니 정이 되니까 별로 이제 안 싫어지게 되고 가까이도 하게 되고 만져보기도 되고 이래 지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어느 날부터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개한테서. 이놈이 이게 옆에 보면 집만 문은 열면 개 냄새가 났는데 옆에 같이 앉아있는데도 안 나더라 그래요. 내 코가 무뎌진 게 아니고 그때서 알았다 그럽니다. 아, 내가 이놈을 사랑하니까 냄새가 안 나는구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거가 보이고 사랑하게 되니까 냄새가 안 나는구나. 코가 무뎌진 게 아니라 답을 알았다 그래요. 다음부터 개 냄새가 안 나더라 그럽니다. 참,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이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죄의 악취가 나는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압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의 죄의 악취가 안 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돌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저 앞에 한백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계단에. 근데 나갈 때 여러분 보시면 한백교회라고 안 써 있고 뒤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래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주님은 우리가 악취나는 죄의 악취가 나고 더럽고 추한 우리한테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품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사람을 보는데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이래가 싫어. 저 사람은 저래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한다, 어떤 사랑을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겁니다. 냄새 안 납니다. 사람에게서. 안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곁에 가기가 힘들 겁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다 이야기를 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품지 못할,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미국의 그 39대 대통령이던 지미 카터 대통령, 참 신앙이 굉장히 출중한 분이죠. 이분이 그 썼는 책 중에 나이 먹는 것에 미덕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2006년도에 이런 책도 썼습니다. 지미 카터의 예수님이 대통령이라면 하는 책도 썼어요. 야, 멋있죠? 나의 예수님이 이 땅의 대통령이라면,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예수님이 대통령이 돼주시마. 자, 그런데 이분이 그 나이 먹는 것에 미덕하는 책을 대통령 그 재선에 이분이 떨어집니다. 패배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처럼 한 번 이제 4년 임기 마치고 바로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아마 미국 역사의 대통령 중에 아마 실패한 대통령으로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고 이제 조지아 땅콩 농장 아들이잖아요. 그 조상 때부터 한 150년간 땅콩 농장을 했던 집안입니다. 이제 땅콩 농장주가 돼 들어갔어요. 그 대통령제 끝나고 들어가면서 두 가지가 참 힘들었던 충격적인 것은 첫 번째, 대통령 그만두고 돌아가 보니까 빚이 100만 불이 있더라 그래요. 빚이 없었는데. 야, 참 미국 대통령 멋있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니 빚이 100만 불 생겼더라 그래요. 1000만 불 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새로운 걸 뭘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 농장에 하던 거는 하는데 새로운 일을 뭘 한다든지 할 용기가 안 생기는,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패배하고 가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니까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지아 자기 고향에 이제 땅콩 농장에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3명이서 가까운 그 동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답니다. 밥을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식당 주인이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터 대통령이 왜 돈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향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것도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인데 내가 식당 주인으로서 밥 한 번 대접하는 게 내 권리 아닙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데
또 우리 고향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다, 고향에서. 내가 밥 한 끼를 어떻게 안 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존경이라는 이 단어가 팍 찔린 거예요. 야, 존경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세상을 등지고 고개 숙이고 살 일이 아니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집 짓고 했는 건 목수가 돼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많은 일을.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2002년도 노벨 평화상 받기도 했고 책도 여러 권 많이 썼고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게에 갔다가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는 말에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자기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최고까지 올라가 봤잖아요. 내려오니까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존경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할 일이 많더라 그럽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존경을 갖고 있으면. 돈을 잃으면 부분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원래 전부를 잃는다 그러죠. 존경을 잃으면 여러분 행복과 미래를 잃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존경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더라도 존경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저는 뉴스를 보다가 그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부끄러운 뭐 자식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 그랬는지는 몰라도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걸 이래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야,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잘 됐다 치고 세상에 돈도 많이 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치더라도 부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까 쟤들이. 어디를 가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자식이 제일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의 사람. 첫째는 부모입니다. 부모. 무슨 이순신 장군 전에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압니다. 내가 이 땅에 부를 이루고 명예를 얻는다고 살고 살을지 몰라도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를 어디 가서 정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성실하게 살았는 부모를 아는데 자식이. 저는 그래서 제가 뭘 제일 참 그게 안타까웠냐 하면은 그런 걸 이래 볼 때마다 과연 저 사람은 자식한테 존경받을 수 있겠나. 어떻게 해줬든 많은 걸 이루게 해줬든 그게 최고의 나는 불행이라 생각을 해요. 말을 안 하지만은 부끄러울 것 같아. 부모로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땅의 인생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귀하지 않은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존경하고 나도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존경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제가 그 주례를 할 때, 뭐 흔히 우리 주례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내 아내를 왕비로 생각하면 나는 왕이 되고 내 아내를 하녀로 생각하면 나는 머슴이 된다. 아내는 남편한테 똑같습니다. 내 남편을 왕으로 생각하면 나는 왕비가 될 거고, 그렇죠? 내 남편을 머슴으로 나는 하녀가 될 거고. 우리 아내입니다, 아내. 내 아내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 가정의 빛입니다, 내 아내는. 아내 해잖아요. 자, 남편은 지아비 부자는 하늘천에 점 하나 위에 더 있는 게 지아비 부자입니다. 내 남편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마 존경받을 거고 같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느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뭐 들리러 갔는데 아들이 서울역에 아버지를 태워가려 갑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서울에 이 건물도 많고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서울에 이어서 뭐해 묵고 사노? 아들이 전부 도둑질에 묵고 살죠. 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이 가들. 그 사람은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존경하면은 자기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다 존경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전부 불신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불행해집니다. 내한테 행복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아마존에 가면은 밀림 그 수반에 그 나무 큰 둥치 나무들 위에다가 까치집처럼 집 지어놔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밀림 속에 같이 살아보는 겁니다. 3박 4일 일주일씩 가가지고 그 집에 나무 위에 그 집에 산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거기가 여행을 가가지고 3박 4일 거 있었다 그럽니다. 그 집 이름이 타잔사우스라 그래요. 타잔처럼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짐승, 뭐 동물들도 있지만은 원숭이가 그렇게 많더라 그래요, 원숭이들이.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늘 같이 있습니다, 옆에. 우리 동물이나 원숭이 보면 어떻게 뭐 주고 싶으면 간발이라도 멀리서 한번 던져주잖아요. 늘 같이 있어요. 밀림소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집에. 그래 이제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 그들이 있다 보면 바나나도 보면 이래 주고.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거는 바나나를 내가 까가지고 원숭이를 주면은 그냥 원숭이 그래 받는 게 아니고 탁탁 낚고 체감이 띠감이 받는다 그래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자기 먹으라고 내가 일부러 까주는데 그러면 요래 보고 있다가 주면은 탁 체가 띠가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잖아.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좀 감사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는 분한테 물었다. 왜 원숭이들은 내가 쥐를 뭐 주는데 막 이래 보고 있다가 탁 하고 도망가고 이러냐 하니까 그게 동물이지 않습니까? 동물. 동물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감사하지 못하고 존경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존경심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빼앗습니다. 의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동물하고 인간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존경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존경심.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숙이가 얼굴을 못 들었다 그럽니다. 자,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래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렇게 불의한, 부패하고, 저 도둑질하고 사는 저 사람처럼 내가 안 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잘하고, 율법대로 정결하게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는 고개를 숙이가 부끄러워가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했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입었겠느냐? 바로 세리는 의롭다함을 입었고 바리새인은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니는 나쁜 놈 하고 정죄함을 받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면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롭게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가 하나 있어요. 사하지 못함을 받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남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바리새인이 받았던 정죄는 남을 멸시한 죄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심판주도 아니면서. 여러분들은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저보다 한 10년 위에 좀 되는 분인데 굉장히 인품이 참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참 인자하고 그래서 제가 이래 언젠가 이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이게 한 오래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위에니까 이제 지금 나이 그때 제 나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성품이 인품이 너무 좋으시다고. 참 타고나기를 인품이 너무 좋은 인품을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 젊을 때, 제 정말 다혈질이고 성질 급하고 막
대단했습니다. 교만하고. 잘 나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 듣다가, 아이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기가 40대 초반쯤 됐을 때인데, 차를 타고 수리차가, 그때 한 3, 4년 전인 모양이에요. 술을 먹고 남부주차장 쪽으로 달리는데, 집으로 간다고, 수리차가 밤에. 밤도 아니고 참 한 7, 8쯤 됐대요.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오던 차가 뉴턴을 합니다. 뉴턴을 하면 확 꺾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다 그래요. 근데 그 차가 이제 1톤 봉고인데 과일 이제 파는 차입니다. 이 과일 일이 싣고 이분이 이제 이분을 못 본 거예요. 휙 들다가 이분은 깜짝 놀래가 옆으로 막 피했다가 이 차가 이제 가는데 앞으로 막은 겁니다. 달려가가 앞으로 이렇게 확 막았어요. 그리고는 내리막 막 욕을 막 한 겁니다. 성격이 굉장했다 그래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탔는 분은 한 50쯤 된 분 같은데 앞에 이제 내립니다. 내리자마자 막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더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아이고 놀라셨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그런데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제 술까지 묻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막 욕을 하다가 그래 니는 평생 이거 하고 사는 거야. 막 욕을 했대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더랍니다. 있는데 그때 마침 경찰 순찰차가 폐철을 꽂아야 지나가다가 차를 앞에 막아놔놓고 둘이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댄 겁니다. 쓱 옆에 대고 창문을 내리면 옆에 사람이 그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물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술 냄새가 자기한테 팍팍 나는데 경찰이 앞에 차대가 서니까 깜짝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등을 막 두드리고 막 웃음이 이러더래요. 그리고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고 이래 있는데 그러더니만 그쪽으로 가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고향 동생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갑자기 여서가 이야기 좀 하느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차 금방 빼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차 빼야 되겠다. 아이고 들어가십시오. 그리 경찰이 이래 보다가 예 차 빼세요 이러고 가더라 그래요. 자기를 이쪽에 밀어놔놓고는 막 끌어안고 이러다가 그 순간에 얼굴이 확 꺼내지면서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사를 몇 번이나 하더니만은 조심해 가시라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더라 그래요. 차를 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내가 너무 교만한 인간이구나.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때 많은 걸 깨달았다 그럽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면 그렇게 무시하고 화 좀 난다고. 과연 상대방이 저 사람이 아니었어도 내가 그랬겠나. 사람을 멸시한 죄예요. 그때 이후로 자기가 많은 반성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촌에 가면은 소를 이래 바쁠 때는 농번기가 되면 소가 없는 집이나 뭐 이런 집에 소를 빌리기도 해요. 이쪽 집 소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소를 빌리러 갔는데 굉장히 동네 착한 분 집에 소를 이제 빌리러 갔더니만은 그분이 소를 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소는 이랴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소들 보면 하고 뭐 세울 때 이랴 하면 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형님 앞으로 가세요. 형님 서십시오. 형님 왼쪽으로 가세요.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예? 아니 왜 소 보고 형님 하면 그래. 내가 이 소가 새끼 때 데리고 와가. 내가 계속 형님 앞으로 가세요 이래 시기다 보니 형님 캐야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이랴를 내가 아무도 안 캐봐가 얘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빌려가거든 우리 소를 일을 시킬 때는 꼭 가십시오. 그리고 온 동네가 그 집 소 빌려가면은 그 소는 늘 형님 하고 이래 일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짐승 보고도 형님 가는 사람은 안 봐도 압니다. 얼마나 인품이 대단한 사람이 막 소를 보고도 형님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조금만 자기보다 뭐하다 싶으면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 사랑은 존경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은. 그렇죠? 사랑을 우애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를 열심히 섬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주를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존중히 여기시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죄 많은 인간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